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두 곳 보겠습니다.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의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오랫도록 성경을 중심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또 말씀 중심이다 하는 점을 또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물론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현대 생활에 복잡하니까 나는 어떻게 살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여러 곳에서 전하셨지요.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이면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구약의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회당에 갔는데 오른손이 마른 환자를 보게 됩니다. 오른손이 이 말은 이 장애가 있어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구약에 있는 제도나 구약에 있는 어떤
절기나 이런 모든 일이 메시아로 정착이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거부했던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제도와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구약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말하면서 했던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서 파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가만히 두면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공인데 지도자들인데 위협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안식일도 예수가 뭘 가르치는가 엿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기보다 잘못한 것 있으면 끄집어내어서 문제를 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주변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생명 구하라고, 하나님께 영광되라고 그렇게 만든 건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는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아니 우리의 가르침과 왜 다르지? 저 사람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왜 매욕적이고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할까?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 오늘 읽었던 6장 12절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날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이 땅에 왔는데 이제 얼마 지나면 한 3년 더 지나면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래,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다. 사람이 해답이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죄가 가득할 때 그 죄에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이삭,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으로 이어지던 믿음이 이제는 12지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래 사람을 세우는 거다 하고 결론을 맺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니까 12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가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복음이 진리냐? 교회가 유지될 것인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세운 거다. 교회의 교회됨, 진리의 진리됨,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아니다. 권력도 아니다. 제도도 아니다.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른 거야. 너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야. 그 점을 깨닫고 그렇게 산다면 그는 바른 인생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나에게 임해서 환상적으로 황홀감에 빠져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지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숱한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과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면 믿음의 나무입니다. 이 믿음의 나무는 인내라고 하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믿음의 나무는 순종과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제자로 불렀을 때 제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하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도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다 영광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그 시대에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 중에서 제자로 불러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미 구약의 성경 내용을 잘 압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제일로 여겼지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어지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 이름을 붙였지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요. 야고보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 두 가정은 다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 빌립은 헬라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돌로메는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다고 칭찬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셀롯이라는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6장 13절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늘의 사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사도요 대제사장, 제일 큰 사도요 제일 큰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던 직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행했던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했던 사람으로 교회를 창설했던 그를 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다른 제자가 선택이 되지요. 12제자와 그리고 바울 그래서 13명뿐입니다. 사도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이 사도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신사도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있었던 사도와는 다른 새로운 사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는다. 직통,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도적 성격은 있습니다. 사도적 성격, 사도들이 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적 역할과 성격은 이어가지만은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는 보았다는 것을 그는 뒤에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라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사도적 성격을 띄었다. 이건 맞습니다. 복음서에는 사도와 무리들로 나누어지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라는 말이 사라지고 제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 무리라는 말이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 성도. 그러니까 제자가 사도라는 말이 제자로, 믿는 자로, 성도로. 그 다음에 등장되는 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하여 세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들은 뭘 합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예수님과 함께 잠도 같이 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직접 배운 겁니다. 우리가 팀 모임, 구역 모임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성도끼리 함께 하면서 믿음을 공유하는 목적이 팀 모임의 성격입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이게 그룹, 소그룹의 성격입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는 사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할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끼리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찾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생활을 배웁니다. 이게 함께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고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능력, 표적이지요. 표적. 능력이나 표적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병고침, 은사 뭐 이런 것으로도 표현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없으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 어렵고 인내, 겸손, 순종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주님과 함께 있는 증거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기로 어느 초등학교 선생이 그것도 교사된 지 얼마 안 되는 선생이 어떻게 했다. 그런 정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지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이렇게 살아서 기쁨이 될까? 별 생각이 다 들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인내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물이 범람했습니다. 돌도 떠내려가고 나무도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큰 나무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큰 나무도 뿌리가 뽑혀 쓰러집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려서 뽑히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과거의 경험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인내로부터 나옵니다. 부부 사랑도 인내로 등장됩니다. 신앙생활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걸 배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밤에 기도하셨을 때, 비방할 때 모든 일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배웁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요즘 비움, 채움 이런 말을 씁니다. 모세가 40년 애굽 생활을 하면서 학문을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학문도 배웠고 기술도 배웠고 지도력도 가졌고 젊고 민족을 이끌을 정도 됐으니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노,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또 40년 걸립니다. 배우는 것도 귀하고 어렵지만 내려놓는 건 더 어렵습니다. 힘을 빼는 것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만약에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억지로 내려놓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합니다.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도널드 코간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나그네로 삶을 통하여 영원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늘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지혜도 없고 주의 말씀을 따른 능력도 없고 내 믿음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잘 넘어지고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는 영적 상태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성을 띠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분부한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9장에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능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고, 여러분 여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 점을 핵심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는 것,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때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도 가졌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은 요 같은 본문인데 거기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 지팡이가 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마가복음을 쓴 배경과 누가복음을 쓴 배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복음을 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식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꽉 조아 매고 신발을 신고 한 손에 지팡이 짚고 식사하면 그게 부드럽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근신과 긴장감을 가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걸 인용해서 지팡이 외에는 그렇게 말했고,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말했던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헬라 안에 그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견유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견유학파. 견이라는 말은 개견자를 씁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견유학파.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그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길거리에 이 해가 쬐이는데 앉아 있으니 왕이 지나가다가 그걸 알아보고 그 디오게네스 철학자에게 당신 뭐가 필요합니까? 물었더니 그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비켜주시오. 뭐 그랬다는 거지요. 무슨 그런 사람이 그 견유학파인데, 견유학파자들은 이렇습니다. 어디든지 나그네로 다닙니다. 다니는데 지팡이 들고 전대를 찾다 그래요. 우리 요즘 같으면 그 가방, 돈을 넣은 가방을 이렇게 옆구리에 찹니다. 지팡이 짚고 그렇게 다닙니다. 다니다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철학을 논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듣고 그 진리다,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럼 전대의 돈을 모읍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하면 돈을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대가 무겁습니다. 전대가 무겁고 크면 좋은 철학자, 뛰어난 철학자. 이게 없으면 철학자로서의 품위가 없는 사람. 이렇게 그 시대에 풍자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지금 입은 것만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염려하지 말라.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죽음 이후도 주님이 책임지시니 주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집을 중심하니까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오면 복음을 전하고 거기 살아라.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예우해 주는 대로 따라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 제자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영접했다면 그 가정은 제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경우 그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라. 이 내용은 구약에 있는 내용으로 거부하게 되면 결국 주의 복음이 거기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탐꾼을 다 거부했는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맞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숨겨둡니다. 나중에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라합 가정 그리고 라합이 불렀던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 외에는 멸망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이렇다 딱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애매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것도 물어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그럼 나가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왜? 주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은 리더십이 아니고 팔로우십입니다.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섬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왕성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신 주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축복받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